이번에 은혜 받으면 구체적으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이 4가지를 우리가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보면서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 준비! 아니 마음대로들 하시네 그냥. 제가 준비 그러면 야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할렐루야! 네. 늘 말씀 들을 때마다 이왕이면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죠. 성만찬. 성만찬하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다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해요.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만찬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은혜스러운 만찬이 뭐냐 하면 아마 이 성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만찬도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감동적인 만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출신의 유다인데 이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가룟, 이스카리옷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태어난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유다 그러면 어느 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을 바뀌어서 가룟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도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마귀가 그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귀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제자들에게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감동적인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 우리에게도 대입을 시킨다면 이 시간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데 마음속에는 악령의 역사에서 시험에 들거나 나쁜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험받고 은혜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틈이 없어야 돼요. 빈 틈이 없어야 돼요.
이 악한 마귀가 노려볼 만한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 빈틈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서 어떤 것도 틈도 넘볼 수 없는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된다면 악령이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꾸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빈틈이 생기니까 악령이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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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좀 알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신구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다르게 부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컴포터라는 말을 아까 영어에도 나온 거 봤는데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 이제 이 헬라 말, 본래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물론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함께 계신 분이란 뜻이죠. 늘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이 보혜사란 말 가운데는 늘 옆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의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녁을 우리 이장님 초청을 받아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목사님 보고 내가 너무 하늘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는 속으로만 역시 내가 볼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색을 칠해 놓으셨네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너무 한참 동안 제가 뒤따라가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 하늘 색깔이 제게는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걸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늘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여러분이 혼자 외딴 길을 걷고 있을 때도 여러분 곁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캄캄한 골방에 혼자 괴로워하고 앉아 있을 때도 바로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격려. 사실 악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는 너무 나빠. 너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론 죄인임을 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늘 힘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는 성령은 어떤 분이냐?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냥 인간이 우선 주먹이 힘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졌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광산업을 하셔서 탄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쪽에다 그 석탄 파는 탄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하고 늘 그 석탄 캐는데 이제 깊이 갱도까지도 들어가고 저도 한번 거기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가서 한번 저도 그게 지하로 한 3,000m? 3,000m인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갱도 들어가서 마지막 그 석탄 캐는데 그 막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집사님이 그 광산 사업을 하면서 그 갱도를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거기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석탄 가루가 공기 중에 막 먼지처럼 있다가 그걸 들여 마셔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어요. 진폐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폐나 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붙어가지고 그 부분이 곪고 썩어요. 그게 곪고 썩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막 입으로 피를 토하고 아래로 막 피를 흘리면서 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병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 병원 거기 입원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진폐증이 돼가지고 창자 여기저기에서 골마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막 골마 터진 거예요.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 군데가 이게 그래가지고 막 입으로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응급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술을 받을 날짜를 정해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꼭 이제 내일 수술 받아야 될 텐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그래서 오늘은 저녁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 후에 무슨 모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약된 게. 그래서 제가 예약했으니까 오늘 저녁엔 가기 어렵고 그 다음날 수술한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반쯤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도 되겠냐 했더니 기다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못 가고 목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병실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그 사모님도 집사님이신데 문을 열다가 제가 오니까 아니 목사님 오셨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여보 여기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막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막 누워서 일어나진 못하는데 여기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제가 문 열고 싹 들어갔는데 제 얼굴 쳐다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가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환자들을 많이 봤지만 배 위에 텐트 친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구멍이 너무 여러 군데 나니까 이걸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텐트를 쳐놨어요. 이렇게 배 위에다가 이렇게 쭉 쳐놓고 여기 보니까 이제 터진 데다가
심지를 박았어요. 이렇게 심지. 그래서 작은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데 큰 거는 꼬매야 된대요. 저 골문 부분을 도려내고 꼬매야 된대요. 그래서 큰 것이 한 3개인가 되고 작은 거는 내 기억은 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배가 그냥 뭐 솜으로 이렇게 구멍구멍 막아놓은 게 그냥 뭐 떼운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텐트를 이렇게 쳐놨어요. 배에. 제가 이렇게 들치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수술 받는데 우리 집사님 꼭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수술하는 의사의 손도 붙들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시죠? 아멘 하면 우리 크게 하시는 집사님처럼 그분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서 아니 아프다는 양반이 뭐 이렇게 소리를 아까 들어오는데 또 할렐루야를 하시더니 또 이제 아멘. 그래서 하여간 그러고 저는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날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제가 집에서 안 가져간 게 있어서 집에 이제 설교 자료, 수요일 저녁 설교가 정리가 덜 돼서 집으로 이제 설교 정리 때문에 집에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집으로 왔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집사님 죄송합니다. 난 저 전화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수술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목사님 댁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배 텐트 친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어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병원에 누워 있다가 나중에 남은 그때 보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댁 근방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멀쩡하게 들어온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해요. 자기가 밤에 기도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담임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담임 목사를 대신 보내실 거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저보고 한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은 그 자기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목사님이 온다는 게 주님이 목사님을 보낸다. 내가 갔는데 너는 뭐 내 영으로 나를 못 보지만 목사는 보이니까 목사가 들어가면 내가 가는 줄 알아라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수술실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조사하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수술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더니 뭐 거의 다 암으로 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상하네? 그러더니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 3일 있다가 퇴원시켜서 퇴원. 멀쩡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텐트 친 것만 봤지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건 너무 기뻐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깨끗이 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서는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면 목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를 통해서 널 찾아가마 하는 믿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 주여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셔서 잘 수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더 세가지고서 그랬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은 그 후에도 계속 교회 봉사도 뭐 얼마나 열심히 그전에는 광산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나오셨어요. 끝에 가면 강원도가 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키지도 안 해도 맨날
교회 입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 줍고 뭐 누구 안내하고, 안내위원도 아니에요. 안내위도 아닌데 1년 365일 안내위원이요. 자원에서. 왜? 나는 이미 죽은 건데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줘.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동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받으라는 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느 성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도 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받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라 그랬는데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약간 질문이 생기거나 반감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안 받았냐? 못 받았지. 이렇게 이제 반감이 생겨요. 내가 받고 싶지 왜 안 받겠냐.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저녁에 나왔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도 듣고 사모하는 건데 내가 못 받은 거지 안 받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받으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받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 충만은 무슨 목사나 무슨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누구 몇 사람에게만 전맥 특허처럼 그런 사람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시간에도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으라는 말은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받으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안 주면서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우리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하나 주면서 떡 받으세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등증 지어서 떡 좀 받으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고 있다.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 충만함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이 충만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을 제일 첫째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만함을 내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오감을 가지고 느끼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내 어떤 감각기관으로 뭐가 느낌이 와야 은혜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감각은 육체예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의 역사는 영으로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육의 어떤 감각기관으로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야 믿으려고 그러고 들어야 되는 거로 알고 뭐 만져야 되는 거로 알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떤 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주변에서 천당 냄새가 난대. 천당 냄새. 아주 향긋한 천당 냄새가 난대.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냄새에 관심이 있어. 왜냐하면 천당 냄새가 나야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면서도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놓고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은혜 받으면 등어리에 뭐 불이 임한다고 그래서 등어리가 막 후끈후끈 달아올라야 돼요. 그래서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는 게 은혜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온통 신경이 등어리가 있어. 주여! 그러거든. 이게 등어리가 뭐가 오나 안 오나 해서 이거 신경 써야 돼. 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자꾸 육의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신앙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묘하게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고 귀로 정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좀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왜? 보면 죽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냐, 이렇게 기도원을 간대.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요. 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며칠 가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저는 처음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교회에서 장로교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 박수 안 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또 점잖하게 조용조용히 기도했지 뭐 주여 아멘 그런 거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했었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막 찬송하는데 난리가 났어. 그냥 뭐 어떤 할머니들 또 일어나서 또 춤까지 춤도 추고 막 난리. 꼭 미친 사람들 뭐 수용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치러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다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니까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생각에는 아니 뭐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귀가 어두우셨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한다가 못 알아듣냐, 조용히 해도 되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소리 안 질렀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거기서는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꼭 박수를 쳐야 되냐 안 쳐도 되지 그러고 그냥 찬송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이렇게 기도원 집회가 끝나면 오후에는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은 그 같이 온 권사님 가운데 그 찬송하다 은혜 받은 얘기, 말씀 듣다 은혜 받은 얘기, 기도하다가 체험한 얘기,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나는 그냥 이상하게 다 미친 걸로만 보이고 이런 걸로만 보이지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만히 거기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여기 온 게 뭐하러 왔냐.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그 은혜 받는 게 뭘까? 그땐 잘 모르니까 옳지. 내가 한번 예수를 만나보자. 예수를 만나보면 그게 은혜겠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래 필요 없습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1분만.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 1분만 제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토록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겠으니까 딱 1분만 나타나죠. 근데 뭐 나타나시나요? 안 나타나시지. 맨날 그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날을 잡았어요. 오늘은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가지고 꼭 예수를 한번 만나리라. 그 기도원 집회가 9시가 끝나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되게 10시만 되면 사람이 다 가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10시에 갔어요. 10시. 아무도 없는데 가야 나도 마음대로 좀 소리도 지를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10시에 갔더니 이 교회 굉장히 그 기도원이 컸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에 거의 10배도 더 되는 만큼 그렇게 큰 기도원이었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그때는 남녀를 이렇게 구부려 앉았다는데 남자석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 근데 저쪽에 보니까 여자들석에는 이렇게 큰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는 그 속으로 다 한 서너 명이 들어가서 한 담요 속에서 뭘 우물우물 대고 있는 게 꼭 무슨 멀리서 캄캄한데 보니까 무슨 무덤 같아. 무덤 같은 게 저쪽에 하나 있는데 여자분들이 거기서 그 뭘 담요 하나 속에서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저쪽이니까 난 이쪽 끄트머리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꼭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래도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저는 이 봐야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가는데 이 1시쯤 되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막 졸려가지고 막 이게 기도하다가도 그냥 끄뻑끄뻑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할 수 없이 제가 막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깨서는 또 이렇게 하는데 2시가 지나고 2시 반쯤 되니까 그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졸리니까 꼬집어도 안 아파. 이게 아무리 꼬집어도 허벅지가 제일 아프다는데 쥐 비틀어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살이 아니고 남의 살 꼬집는 기분이야. 너무 정신이 나중에는 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쯤 지나니까 맹해가지고 기도하다 막 푹푹푹 졸고 막 꼭 자빠질 듯이 막 엎어질 듯이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2시 반쯤 돼서 그때는 아예 정신이 없어요. 맹해.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제가 이거 드디어 오셨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그래서 이게 내가 눈을 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혼자 갑자기 졸다가 환해지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식당도 아니고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할렐루야도 왠지 제가 그동안 그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뭐라고 해야지 이러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 화난 게. 그래서 제가 내가 본 다음에 가셔야지. 내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냥 가시냐고 해서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어떻게 날 안 보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고 눈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아마 단체로 왔는데 사람이 하나 잊어버렸는가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저기 시커먼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려고 후레쉬를 탁 켜서 비친 거야. 근데 저는 졸다가 갑자기 환해지니까 저는 그게 주님이 오신 줄 알고 하마터면 그냥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할렐루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역사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역사를, 육을 가지고 영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역사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많은 경우 봤다 들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역사는 분명히 영의 역사라는 걸 똑바로 알아둬야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 볼 수 있다, 여기 오면 들을 수 있다, 여기 오면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이십니다. 영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만함이라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의 역사로 생각하지 마. 충만함을 말할 때 영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자. 두 번째, 충만함이란 말을 할 때마다 꼭 성경에는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같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이게 붙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재래식, 하나의 이단 종교의 어떤 예식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술을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그게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충만함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는 게 성공적일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성공이죠? 뻔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배해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지배하게 만드는 순간 멋진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값진 삶이 벌어져요. 저희 집에 이렇게 피리가 있었어요. 그걸 리코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약간 노래 리코더 맞아요. 예, 그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산토끼 토끼 하나 삑삑대고 부르거나 아니면 학교종이 땡땡 친다나 부르거나 할 그 정도밖에, 기껏해야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 정도, 그걸 부르는 거예요. 저희 조카 하나가 한국의 KBS에서 하는 전국 고등학교 악기학대에서 이 클라리넷으로 1등해서 우승을 했어요. 조카가. 근데 그 애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대더니 그걸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 악기가 그런 소리가 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부를 때는 삑삑대면서 기껏해야 산토끼 토끼 이 소리 그냥 조금 하고 그거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그게 제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그거 했는데, 이 조카 녀석이 와가지고 이걸 딱 붙더니 자기가 그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그걸로 불어대는데, 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악기가, 저는 제가 걔 악기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하도 소리가 좋아서. 가보니까 그 우리 집에 굴러댕기던 걸 그걸 들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가 잡고 끌고 가는 것과 내 인생 하나님에게 맡기고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 멋진 삶, 위대한 삶, 값진 삶, 후회 없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어제도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모질한 투생이었어요. 모든 게 항상 몸 약하고 항상 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모질한 걸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도 하마터면 낙제할 뻔했어요. 1점이 모자랐으면 낙제하는데 1점이 안 모자라가지고 겨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9점이면 낙제고 61점이면 1점이 남는데 저는 60점으로 졸업했어요. 60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걸 주면서 제 뒤통수를 하나 딱 가리. 이 자식은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는 거는 뭐 성적표 받을 때마다 맞았으니까 저는 늘 그 맞는 게 그제 연중 행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닌데, 이 자식은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와서 성적표를 보니까 맞는 말이야. 딱 60점으로 중학교 졸업을 딱 60점으로 한 거예요. 이게 59점이면 낙제고 61점이면 그래도 한 점이라도 남는데 저는 딱 60점으로. 그리고 허구한 날 저는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무슨 이 중고등학교 때 무슨 개교기념 마라톤 대회 뭐 5km, 10리 뭐 20리 뛰게 하는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애들 옷 벗어놓으면 그거 지키고 앉아있는 게 제 행사예요. 해마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아예 난 시킬 생각을 안 해. 하도 병신이 같아가지고. 그걸 뭐 저 시켜서 뭐 하겠어요. 그랬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나이 좀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이 되면서 더 약해져가지고 이제 군인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논산 훈련소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병신이 무슨 군대를 다 오냐 해가지고서 그 군의관이 마지막 최종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도 사내 녀석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면 군인은 가야지.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광주 보병 거기 훈련소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또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 군대도 못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아는 것도 없죠. 뭐 몸도 형편없죠. 뭐에 쓰겠어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삶을 그냥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그저 알아서 하십시오. 맡겼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돌이켜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뭐 제가 멋진 일을 했다, 뭐 위대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를 몰랐으면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벌써 아마 죽어도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이젠 썩어서 뼈다구도 아마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오래전에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이 기쁨과 감격은 내 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질병과 어떤 시련도 이 안에 있는 기쁨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름다운 꽃을 보다가도 눈물을 핑 돌 때가 있어요. 꼭 무슨 철없는 기집애처럼 그런다고 누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제가 아까 하늘 바라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오늘 또 달도 초승달이에요. 이렇게 손가락만 얇은 초승달이 구름 쌓여 있는데 너무 환히
그 바라보면서 한참 그걸 바라보면 너무 감격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은혜 안에 살면서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모든 약함과 모질함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게,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내가 은혜를 몰랐더라면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저께도 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제 인생을 끌어주시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도록 때로는 저를 이끌어주셔서 꽤 쓸모있게 여기저기 다 세워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똑똑해졌어요. 조금 옛날보다. 옛날에는 진짜 바보였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똑똑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를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바보로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강 목사님이 그냥 어디서 지나가는 병신 같은 거 어디 한번 오라고 그럴까?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어도 그때 한번 오라고 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강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겠지, 뭐 어디서 병신 같은 거 저거 하나 오라고 그럴까?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여간 저도 그래도 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집이 청와대인데 청와대에서도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내가 설교했어요. 대통령 앞에도 놓고 내가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경제인들 다 모아놓고 교회하고, 한국의 실업인들 5-6천 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 무식해가지고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겨우 구구단에 온 놈이 뭘 한다고 그걸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건 맡겨서 내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으로 성령에 맡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비록 한숨 쉬고 괴롭고 눈물 나고 짜증스러운 세상인 건 사실이지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돼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꽃 한 송이 보면서 감격하고, 하늘에 구름 보면서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그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제기랄 확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언젠가 부르시는 날 가기는 가겠지만,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충만함에 대한 설명이요. 이제까지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 번째 설명을 꼭 귀담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 여기 물을 부어가지고 더 이상 불 수 없을 만큼 찰랑찰랑할 정도로 부어줬을 때 우리는 가득 채워진 걸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개 충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설명을 찾아내는 시간이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간단한 설명이지만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거였구나라고 감격하는 때까지, 은혜 생활하면서도 이걸 제대로 알 때까지 걸린 시간은, 물론 그동안 수도 없는 책도 읽었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거였구나라고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면 별것도 아는 소리 가지고 저렇게 야단은 하기는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이게
이 해석을 발견하고서 너무 대단한 기쁨을 제가 누렸던 그런 설명이니까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충만 그러면 가득 채워짐. 그래서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태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를, 가득 채운 상태를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단어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충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진행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어떤 상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속에서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게 내 그릇이에요. 요게 내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그릇이 작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많아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차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넘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요.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그릇은 작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속 하다 보니까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넘치는 현상.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충만의 역사예요. 넘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넘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눔으로 나와요. 나눔. 내가 너무 많으니까 막 베풀고 싶은 거예요. 나눔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로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 좋아. 이 은혜가 너무 기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점심 때 그 점심 먹고 그 집에서부터 이 호텔까지 건너왔죠. 건너다 보면 그 잔디밭 그걸 우리가 밟으면서 건너왔어요. 거기 민들레 하나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 저는 그 민들레를 딱 거기 지금 가면 있어요. 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딱 피어 있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볼 거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볼 줄 알고 이걸 여기에다 꽂아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들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하면 잔디밭에 있는 그 민들레 노란 거 한 송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걸어가면서도 찬양, 자다가 잠꼬대도 찬양,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역사예요. 충만함의 역사. 그 다음에는 네 안에 너무 많은 은혜의 감동이 있고 막 가득 차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게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돼요. 놀랍게도 내가 전에는 막 어디 가든 내 걸 챙기고 싶어. 뭐 가면 막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될까? 나 어디 가나 정 챙길 거 없으면 돌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뭐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어.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도 뭐가 있으면 하나쯤 얻어가고 싶어서 뭐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강조를 해. 이거 두 개네. 왜? 하나 내놓으라는 말은 차마 안 나오고 두 개네. 똑같은 게 두 개네. 왜? 하나쯤 자꾸 왜냐면 이게 속이 궁해가지고 뭘 자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누구 주면 좋을까?
김 집사가 아마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이건 박 집사 줄까? 자꾸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너무 귀한 것이 이 안에 있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대만에 무슨 일이 대만을 가게 됐어요. 대만 가면은 제일 북쪽에 타이페이라는 도시가 있고 제일 남쪽에는 까오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산같이. 그 중간에 서울,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 같은 중간 도시가 있는데 그 다이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이중에가 아시아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아시아 연합 신학원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중국 그 대만 목사님이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대만에서는 존경받는,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그러면 영락교회를 심의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다면 그 대만에서는 바로 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이중에 그 갔을 때 같이 가신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총장님하고 전에부터 잘 아시는 목사님이래요. 같이 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게, 이 목사, 예, 그랬더니 여기 이 신학원의 총장님이 이 대만에서는 아주 덕망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한번 우리 인사나 하고 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내가 전에부터 잘 알아. 이 목사 같이 가자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건물을 보니까 5층짜리 빌딩인데 신학원 대학교가 5층짜리 빌딩 이제 1층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웬 중후한 신사분 한 분이 오시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은 저분이야 저분이 이 학교 총장님이야. 그래서 가는데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은 일본 말을 잘하세요. 근데 그 총장님도 일본 말을 잘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두 분은 일본 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 분이시고 저같이 간 목사님은 한국 분이지만 옛날 일본어를 잘하셔가지고 서로 일본 말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같이 갔으니까 아마 저희 같이 간 목사님이 절 소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날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또 뭐라 그러면 듣다가 또 날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칭찬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호 그러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아주 더운 여름철이기도 하고 목도 좀 말랐어요. 그래서 차 한 잔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이 5층에가 있더라고요. 5층 갔더니 비서실이 있고 응접실이 있고 그분이 집무실이 있고 서재가 있더라고요. 이게 총장실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응접실에 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비서실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저희들한테 차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여름철인데 글쎄 펄펄 끓는 물에다가 옆 입자기를 몇 개 띄워가지고 옆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먹으려다가 하마터면 입술 다 딜 뻔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속으로 그 시원한 물을 주든지 하지 이 더운 날에 이런 걸 주나 뭐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를 정작 오라고 한 총장은 저 서재 어디 들어가서 그냥 뭘 덜그럭 소리만 나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람 불러다 놓고 대청소를 하나 왜 이렇게 덜그럭 대나 한참 있더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뭘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왜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계란처럼 예쁘게 깎은 거를 4개를 들고 나왔어. 색깔별로 빨간 거, 하얀 거, 회색, 약간 검은 거. 근데 그걸 갖다 서 내 앞에다 딱 놓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대만에서 나오는 대리석으로 깎은 거래요. 내가 당신을 만난 기념으로 이걸 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대한민국 목사고 저분은 대만 목사인데
대한민국 목사들은 뭐든지 주면 덜렁덜렁 받더라. 그러면 별로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올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왔는데 저게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은 사양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통역은 안 하고 저보고 그래. 주면 그냥 봐도 뭘 그걸 그렇게 복잡해.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대한민국 목사고 저분은 대만 목사님인데 그 대한민국 목사들은 뭐 거지처럼 주면 덜렁덜렁 받더라. 그런 인상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은 받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통역을 안 하고 나보고 천당에도 무슨 대만이 있고 한국이 있냐? 그냥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글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분하고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느낌에 나는 사양을 하려고 그러고 이분은 달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낌으로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내 얼굴 쳐다보고 이 양반이 말하면 이 양반 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어떻게 준다고 덜렁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목사님 천당에도 뭐 그런 거 따지냐? 뭐 그냥 저분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젊은 목사가 어른이지만 이해하고 받지 뭘 그런 걸 따져.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저 양반은 이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면 뭘 주지 않으면 못 내보내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무실에 그때 그 목사 내가 한 20몇 번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가져가면 섭섭해. 그러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받아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둘이서 한 5분 동안 뭐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러다가 내가 어리니까 그때 그분이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대만에 와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귀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했더니 이분이 눈치를 챘어요. 두 손을 이렇게 합장하고는 저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대리석을 갖다가 깨끗 계란처럼 깎은 4개인데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방에 들어와서 20몇 번 동안 들어와서 다 선물을 받았다는데 이런 것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그거는 못 받은 것 같아. 그것 봐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번 받아도 의미가 있는 걸 받아야지 많이 받아도 쓰잘데기 없는 거 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이런 걸 받아요. 제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농담하느라고 이제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덜그럭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하시는 양반인가 하고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탁상시계예요. 탁상시계를 갖다가 이번에 그 통역하는 목사님 앞에다 갖다 놓는데 당신은 이거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탁상시계인데 디자인이 대만에서 만든 거예요. 대만에서 만들었는데 탁상시계를 팔목시계처럼 만들었어요. 탁상시계인데 뒤에가 끈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조작하게 된 디자인이 좀 독특한 탁상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또 대리석을 자랑했더니 목사님도 나보고 여보 시계 멋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그 자판에나 이거 보니까 디자인은 좀 독특하지만 시계 질은 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계가 별거 뭐 그 디자인만 독특하지 영 형편없네요. 그러고 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총장이 이 목사님한테 내가 시계를 보고 뭐라 그랬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나보고 이 목사 시계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죠. 저도 갑자기 뭐라고 그냥 좋은 말로 좀 해요. 그냥 통역하면 되는 거지 뭘 나한테 물어보기 뭘 물어요.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대답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니 이 목사가 말한 걸 내가 통역하는 게 통역이지 무슨 내가 지어서 말하는 게 무슨 통역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말을 해 그럼 내가 통역을 할게. 갑자기 이걸 또 뭐라고 말을 그렇다고 시계가 뭐 별로 안 좋은 걸 좋다고 하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또 그렇다고 정직하게 이거 시기가 신통치 않다고 말하면 국제관계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나 잠깐 생각하면서 이거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생각이 딱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시기에는 처음 봤다 그러십시오.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음 본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시기에는 처음 봤다 그러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통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들어가더니 똑같은 디자인이 있는 탁상 시계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 들고 나오더니 그걸 내 앞에다 놓았더니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러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통역하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저 양반 살림 거덜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만 갑시다. 그리고 이제 주는 거니까 가지고 왔어요. 대리석은 아마 지금도 저희 집에 있을 거예요. 시계는 오는 동안에 다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 번도 맞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갔나 없어지고 말았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게 계속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 번도 사전에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그 목사님, 이왕에 일로 지나가는, 그때 저희가 이제 저 까오싱을 내려가려다가 그 다이 쪽에 한번 들르게 됐는데, 목사님, 여기 마침 여기 지나갔는데 이 목사에게 들러가. 그래서 간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베품과 나눔 속에서 충만함의 넘침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충만함은 전도로 나타나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걸 몇 번이나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책임이고, 내가 예수 믿으시오까지 말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나는 내 책임만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저쪽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인상이 더러운 거 보니까 말 하나마나 저건 안 믿을 것 같아.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저쪽 책임이라니까 그걸 미리 내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쪽이 어떻게 나오든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것은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제가 일부러 노방전도, 저도 물론 같이 노방전도도 다녔어요. 북치고 다니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교회 없는 동네 가서는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이 동네는 교회가 없다, 우리가 이 동네 한번 전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전철역이 가까운 데 하나 있어요. 그 전철역 오후에 우리 다 교육자들 전부 데리고 나가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서서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신사가 하나 나오길래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그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집사도 그래서 제가 그 전도지를 좀, 그런 집사님들 여기서 같이 해. 이렇게 주면서 이거 다 하고 가라고. 내가 그래서 전도지를 한 움큼 준 적이 있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베품이 있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박수를 치면서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185장.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성령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저 사람에게 가시오 그럴 수도 없어요. 성령은 성령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대로 하면 돼요. 저도 그대로 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오라는 그 길로 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한 서너 가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2018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정말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10시간씩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매일 10분씩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2달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3달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기도해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한 날은 동그라미를 치면서라도 동그라미가 없으면 오늘 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다만 10분이라도 와. 10분 금방이잖아요. 10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처음에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기도 시키면 제일 고민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막 와글와글 막 잘하는데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도할 말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는 외우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하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주기도문만 뒤에 외우는데, 외우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이 들으면은 저건 뭐 기도는 못하고 맨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모를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 수가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내가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하다 그래도 눈치챌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섞기로 했어. 기도가 처음에 안 되니까 그런 짓까지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세요.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다르겠지만 이민 오신 분 처음부터 뭐 와서 영어 잘하셨겠어요? 뭐 안 되지. 그러나 자꾸 하니까 되잖아요. 자꾸 하니까. 자꾸 하면 입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영어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 친구는 지가 아는 단어를 아무데나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하다가도 거기다 영어 단어 아는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욕했어요. 비응신 같은 게 성적은 또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만 하면 꼭 영어 단어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꽤 하는 것처럼 하는데 별로 잘 못해.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대학 농구팀이 한 번 왔어. 근데 그 대학 농구팀이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된 대학 농구팀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연세대학 팀원과 하고 친선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친선 게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중에 몇 명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온 관중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누가 그걸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미국 젊은 애가 나와서 막 이제 그 자기 간증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저게 어디서 저 사람이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에 보니까 그 선수 프로필도 있고 거기 통역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그 시부렁대던 그 친구야. 계속 시부렁대면서 그러더니 이게 영어에 터가지고선 여기 와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국인 교회 목사가 아니고 미국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좀 시부렁댈 걸.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맨날 그 친구 나타나면 저것도 뭐라고 또 영어 시부렁대. 맨날 딛고 왔거든요. 근데 계속 주설대리더니 이게 그냥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요. 아주 그냥 뭐 본토인, 왜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기 원주민처럼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거죠. 엎드려 자꾸 해보세요. 기도도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면서 은혜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교회일 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읽어야 돼요. 저도 뭐 더 많이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은퇴하고 사실 목회할 때는 성경 읽을 시간이 좀 없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뭐 바빠가지고 물론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읽긴 했지만 그래도 통독은 1년에 기껏해야 많이 하면 3번, 2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은퇴하면서 이젠 늙음하게 내가 남은 시간은 뭐 할까? 성경이나 읽자. 그래서 첫 해는 제가 9번을 읽자. 그래서 읽었는데 9번을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9번 채우느라고 10월 말부터 그냥 밤잠도 안 자고 읽었더니 11월 말쯤 되니까 코피가 터져가지고 아침마다 세수하려면 코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이에 맞게 읽자.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7번은 지난해도 7번 읽고 그럼 이제 7번씩을 꼬박꼬박 읽어요. 지금 오늘도 아까 시간 있을 때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자꾸 읽어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여기에서 우리의 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줄치면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줄도 그냥 뭐 하나를 아니라 10가지 색인가 있는 펜이 있어요. 그 10가지 색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은혜의 색이 있고 제 나름대로 기분 나쁜 색이 있고, 그래서 은혜로운 구절은 좋은, 제 마음에 드는 좋은 색, 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은 기억해야 될 만한 건 좀 별로 색깔이 안 좋은 걸로 칠해가면서 이걸 읽어요. 그래서 읽어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쁘게 줄을 쳐요. 아주 똑바르게 줄을 쳐요. 자로 된 것처럼 줄을 쳐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제가 우리 아이들, 제 자식들한테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하나씩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애들 줄 건 다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놓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저는 해마다 성경을 바꾸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바꿔서 해마다 줄을 치면서 이제 그래야지, 안 바꾸니까 줄 칠 때 오면 신경 써지고 줄 안 친 데는 뭐 볼라마나 별거 없을 거야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바꾸고서 보니까 뭘 느끼냐면 줄 안 친 데도 이게 이렇게 귀한 구절이 있다니 하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 친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바꾸자 해서 제가 은퇴하고서는 지금 이게 한 10번째 책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1년에 2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열심히 지금 읽어요. 자꾸 읽습니다. 전 목사지만 사실 아는 건 아는 게 글쎄 몇 구절이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근데 자꾸 읽어요. 왜? 읽다가 하나님 제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읽어요. 자꾸 읽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열리고, 정말 이거였구나라고 대화 가운데서도 내가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나오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아요. 말씀을 가까이, 이거 은혜 받으라고 준 책이에요. 이거 정말로 귀한 거죠.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가까이 읽어야 돼요. 자꾸 가까이 읽어야 돼요. 미국에서 나온 어느 기독교 잡지가 아주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있더라고요. 터틀 아시죠? 거북이. 거북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터틀 크리스찬은 단어가 나오길래 이게 또 뭔가 하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은 한 8일 정도 산대요. 8일 지나면 죽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론 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8일 정도면 죽는데요. 개는 한 보름 정도를, 물도 안 먹고 아무 음식도 안 먹고 한 15일 정도를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15일은 산대요. 거북이는 무려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를 살 수 있냐면 무려 300일을 살 수 있대요. 300일.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북이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이에요. 교인은 1년 365일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안 죽었어. 1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아직도 교회에 앉아 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이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이게 터틀, 그 거북이보다 더 센 기독교인. 그래서 터틀 크리스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 가끔 이제 사업하시는 분,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오면 제가 뭘 가지고 대답하겠어요? 아무 대답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나누다 보면 너무들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힘이 됐다고 그러고, 나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뭘 정답이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고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만 그냥 읽어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얻어야 할 최고의 진리가,
최고의 인생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가까이하여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뭐 전 기도원에 나중에는 꽤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는 조금씩 제가 변화가 일어나서 제일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아직 체험은 없지만 그러면서 하여간 뭘 해본다고 그럴 때예요. 어느 날 기도원 원장이 이 집회를 인다고 나가더니 나보고 젊은이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 좀 따라와봐. 그래서 그랬더니 원장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갔더니 젊은이 아까 그 찬송분 한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예. 하여간 뭐 저도 은혜 받는다고 왔는데 은혜 받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다른 분들 열심히 하는 거 저도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젊은이 부른 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 찬송 부를 때 박자 맞추는 북 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북 치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지금 집에 갔거든. 지금 북 치는 사람이 없는데 아까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박자를 제법 잘 맞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북 치는 사람이 한 이틀이면 올라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북 좀 쳐줄래? 물론 이렇게 복잡한 북이면 내가 못 치지만 옛날 기도원에서는 그냥 대북 하나만 놓고 그냥 그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맞서 그냥 탕탕탕탕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이력서 가운데 하나가 기도원에서 북친 거예요. 제가 기도에 북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원에 요 앞에다 북 놓고서는 이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에서 북을 땅땅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찬송 인도하고 나는 북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막 쥐어쥐어 소리 지르면서 눈물 좀 나오고 간절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생뚱맞게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그 북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한 출발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북 치는 사람을 대단하게 봐요. 여기 아까 누가 치셨는데 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저는 북 친다가 진짜 그게 감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시작이에요. 그때 핑 하고 눈물이 돌길래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매달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정말로 큰 은혜의 색이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했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예 하고서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원하든지 순종해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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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걸러 넘어지려고 하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성만찬 자리에 앉아서도 마귀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성만찬을 받으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